2021년 2월 7일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님,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지은 죄, 걱정 모두 용서하시고 씻겨내 주세요. 이번에 모두가 각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 준비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쁜 날만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과 같은 곳을 향해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네, 구약 성경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어느 하루였어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저녁을 이제 해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내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가지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들려는 그 요리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맛있어 보이지도 뭐 않을 뿐더러 제대로 익지도 않았고 식감도 별로여서 제대로 그 음식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순간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화를 낸 것은 단지 그 요리를 실패해서 뿐만이 아니에요. 아내와 살면서 쌓여있던 그 어떤 제 안의 무의식 속에 그런 불순물들이 한순간에 끄집어 올라왔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 고생하면서 요리를 할 필요가 있나. 굳이 힘 안 들이고 시켜 먹으면 될 텐데. 결혼을 하고 아내와 산 지도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아내에게 좋은 것을 사주기는커녕 뭐 옷이나 신발 등 하나도 사주지 못했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전기 아껴야 된다, 보일러 꺼라, 그만 시켜 먹자, 식용유 너무 붓지 마라, 아내에게 이렇게 잔소리하기가 일쑤였어요. 심지어 그 잔소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나왔어요. 이런 모든 것이 이 실패한 요리를 만들고 먹는 순간 화산의 용암이 터지듯이 머리 밖으로 솟구쳤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돈이었어요. 돈만 있었다면 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독서실까지 가는 이유는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해요? 돈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행복은 오늘날의 세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인간이 욕망하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도 계속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후손들도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거고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고 그의 명예는 세상에서 대대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꾸짖음의 그런 쓴맛보다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달달한 맛이 더 좋아요.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말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만큼 이 복은 우리와 절대로 뗄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복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거짓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정직함을 실천하면서 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거짓은 어둠과도 같아요. 진실과 진리를 모조리 다 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깨달을 거예요. 정직하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속이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니 말이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면서 살아야 사람들로부터 야,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 추억이 사라져요.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는 이제 감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속이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끝까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비롭고 인자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의로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까지 하게 돼요.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거저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거저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이 행위를 의로움, 정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의로움, 이러한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저 준다는 것,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할 만한 흉한 소문으로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이득과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살아야지 손해를 보면서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 흉한 소문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저주고 나눠준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저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자영업자들이 여는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은 장사가 안 돼서도 있겠지만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의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더 올려버린다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기사들만 봐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돈으로 여러 건물을 다 사들인 다음에 그 건물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봐요. 거저준다는 것, 나눠준다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불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거저주고 나눠주는 행위를 하질 않죠.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했어요? 자신의 것을 거저 빌려주고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것을 본 악한 사람들은 분하게 여기고 이를 갈면서 사라지고 말아요. 의롭고 정의로운 행위로 악한 사람들의 욕망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거저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연애를 아직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빨리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래요. 아주 힘써 보시기를 바래요. 거저주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 중에 가장 신비로운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죠. 진짜 사랑을 한다면 부모님을 위해, 내 옆에 친구를 위해, 가게에서 만나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위해, 길거리에 피어난 나무와 꽃들을 위해, 걸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헤엄치는 동물과 곤충과 새들과 물고기들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이웃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갈 때 진짜 복이 뭔지 깨닫고 맛보면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장창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 출석을 인증하는 것을 각반 선생님이나 혹은 저에게 카톡으로 남기시면은 기프티콘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광고 소식이 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2월 19일, 20일, 21일 네, 이렇게 금토일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 혹은 10시까지 겨울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 계신 곳에서 줌으로
만나서 오랜만에 서로 얼굴도 한번 보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게임도 한번 해보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줄 만한 선물들도 상품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